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3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지을 것이며 왕께서 그 팔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해 자신이 알기 원했던 꿈의 주제와 의미를 먼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래에 일어날 일을 왕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하셨어요. 큰 제국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나라 경영에 대한 고민과 여러 계획이 그에게 있었을 텐데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민하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고 보고 계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이 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든지 아니면 한 개인이 되었든지 간에 앞날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많다는 것은 차이점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앞날에 대해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은 큰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든
한 개인이든 차이가 별로 없는 것이. 그리고 아무리 고민을 하고 머리를 싸매도 그 미래는 사람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서 왕이 알기 원했던 꿈의 내용을 드디어 말하며 해석을 전합니다.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오늘 본문 31절에서 35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등장한 것이 한 큰 신상이었습니다라고 다니엘이 말합니다. 자신의 꿈도 아니고 타인의 꿈에서 나온 것을 이처럼 드러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겉으로 드러나는 세계뿐만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모든 영역에서도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시며 모든 것을 알고 주관하시는 분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글 성경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것을 신상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다니엘의 말로 묘사되는 것을 볼 때 이는 사람의 생김새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우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상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 인상의 모양인 것이죠. 그 우상이 꿈속에 왕 앞에 섰는데 특징이 어떻습니까?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모양이 심히 두려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자기의 손으로 일으키고 자랑하는 세상 나라들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단 규모가 크고 광채가 빛나고 사람들이 보기에 두려운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힘을 가지고 나라의 무력과 경제력을 내세우며 자랑하는 인간들의 관심이 다 이런 특징을 보여줍니다. 세상 나라, 사람이 손으로 일으키는 나라의 특징이 그렇다는 것이죠. 크고 광채가 나고 두려움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우상이 여러 개가 아닌 하나이지만 재료는 부위별로 다른 모습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이고 또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서 한 구조물을 이루고 있다라고 뜻합니다. 이는 이후에 다니엘이 설명하듯이 바벨론 이후에 등장하게 될 여러 나라들을 지칭하는 상징이지만 하나의 형상을 이루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료들은 다 다르지만 특징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크고 광채가 나고 두려움을 주려는 의도는 다 똑같이 하나라는 것이에요. 시대는 달라도 사람이 세우는 나라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커 보이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 찬란해 보이려고 하고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의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인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됩니까? 함께 오늘 본문 34절에서 35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왕의 꿈에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 손대지 않은 돌에 의해서 다 파괴되는 것이 등장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돌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과 대조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손대지 않은 돌이죠. 만들어진 우상은 움직일 수 없지만 손대지 않은 돌은 어떻습니까? 움직여서 운동력이 있고 사람이 손으로 세운 것을 파괴하는 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힘이 비롯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으로 비롯된 돌이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왕이 꿈에서 본 그 우상을 발부터 쳐서 전부 다 머리 끝까지 다 부서뜨려서 겨와 같이 가루가 되고 날아가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한 부분에 부딪히지만 모든 나라가 한꺼번에 다 부서진다는 것이죠. 이 모습이 무엇을 예표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예표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십자가 복음이 사람들이 손으로 세운 세상 나라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가 온 세상에 충만하실 그 귀한 이미지를 바벨론 왕을 통하여
미리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해석해서 왕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36절에서 43절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왕이 꾼 꿈의 우상에서 머리 부분은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고 이후에 등장할 두 번째 나라는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이고 그 이후에 세 번째로 세계를 다스리게 될 나라는 놋과 같은 존재이고 네 번째 등장하게 날 나라는 쇠와 같고 발이 토기장의 진흙과 쇠로 된 것은 겉으로는 섞인 듯이 보여도 합하여지지 않는 분열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될 것이라는 미래의 일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환상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함께 44절에서 45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그 환상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에 이루실 그의 뜻과 나라를 보여주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지금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크고 금으로 된 것처럼 빛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같아서 대단한 것 같아도 영원할 것 같아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네 나라가 정한 시기가 있고 그 끝이 있다라는 것을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그 시기를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에 의해 다 무너지고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이방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네가 이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세상을 주관하는 자는 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뜻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능이 이방 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이 꿈 해석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함께 4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자신이 꾼 꿈의 내용과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이자 자기의 신하인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남의 꿈에서 벌어진 일을 알고 그 해석을 내놓는 사람에게 어떻게 놀라지 않고 경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세하게 자신이 꾼 꿈의 내용과 해석까지 밝혀서 알린 다니엘에 정말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하에게 예물과 또 향품을 줍니다. 보통 세상에서의 질서와 서열 구조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왕은 다니엘의 이야기 속에서 모든 신들의 신이 되시고 모든 왕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전율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놀라움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를 바벨론의 왕이 알 수 있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모든 지혜와 권능은 어제 본문에서 나눈 바와 같이 사람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려주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걸 보여주셨고 왕에게 이것을 알려주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남보다 더 많은 능력이나 탁월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고 다니엘이 고백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섭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사건인 것을 그가 드러내 간증을 했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것을 듣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놀라운 모든 일의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렸기에 이것을 바라본 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방 왕인 느부갓네살도 그 하나님을 함께 경배하며
찬양하는 반응을 보인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이런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이끄는 것이 진정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드러내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드러내서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전도라는 것이, 사람들이 다른 이의 능력이나 재능이나 혹은 업적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고 바라보고 있는 따르는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들을 돌리도록 이끄는 것이 전도가 맺어야 할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에 대해 우리는 사람을 드러내거나 그 능력과 업적을 드러내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이만큼 수고했고 애썼고 이만한 능력을 나타냈다라고 인정받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은 전도가 맺어야 할 결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충성이며 좋은 열매의 결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복되고 충성된 청지기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